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우리 반석교회가 존재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가 사는 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믿는 모든 자들과 그리고 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이 천국 열쇠를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이 열쇠를 잘 사용해서 죄악 속에 있는 영혼들을 건져내어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못 들으셨죠?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뭐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열쇠를 잘 사용해서 죄악 속에 있는 영혼들을 건져내어 그들을 천국으로 인도해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주신 그 거룩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이것보다 더 가치 있고 중요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반석교회 암송 구절이기도 한데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준비되셨습니까?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모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 얻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얼마나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번 말씀에서 우리는 천국 열쇠를 사용하는 법이 무엇인지를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 열쇠를 바로 사용하게 되면 우리를 통해서 영혼들이 구원을 얻게 되고 주님께로 돌아와서 천국 백성들이 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문준경 전도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다고 합니다. 이분은 17세에 증도라고 하는 작은 섬마을에 시집을 가셨는데, 그런데 시집을 가자마자 남편이 무슨 일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집을 그냥 나가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주 젊은 나이에 졸지에 이분은 과부의 신세가 되고 그야말로 인생이 너무나 좌절되어서 살다가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을 이제 섬기고 헌신적으로 이 복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그 섬김을 통해서 많은 교회들이 주변에 개척이 되고 훌륭한 인재들이 막 그냥 주님 앞에 세워지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의 그 영향력으로 말미암아서 그 증도에 있는 그 마을에는 그 섬에는 90%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런 크리스찬들이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한 분의 섬김과 열정적인 그 헌신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게 되고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영혼들을 전도하고 구원하여서 천국 백성들이 되도록 하는 일들이 잘 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많은 경우에 이론처럼 그렇게 잘 되고 있지 않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진리를 하나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데, 여러분, 무엇이 과연 문제인지 이러한 것들을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서 같이 은혜를 받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교회를 이 땅 위에 세우시겠다고 말씀을 하신 바로 다음에 아주 참담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오늘 읽었던 말씀 16장 21절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자신의 교회를 세우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다음에 바로 이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자기는 예루살렘으로 지금 올라가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지만 그러나 3일 만에 다시금 살아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말에는 별 관심이 없었고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죽으신다는 그 말에 너무 크게 그 말이 다가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베드로가 아주 그냥 강하게 항변했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요. 이 말은 아주 예수님께 강하게 이의를 제기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 반항하고 대들었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무슨 그런 재수 없는 말을 하십니까? 그걸 말이라고 하시는 겁니까? 라는 그런 뉘앙스로 그렇게 말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결코 예수님에게 그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호언장담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예수님은 너무나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23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방금 전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그렇게 칭찬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 잠시 후에 아주 그냥 소름 끼칠 만한 그런 혹독한 말씀을 베드로에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천국과 지옥을 연상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정말로 너무나 뜻밖의 이야기를 하셨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저한테 와가지고 이 사탄 나에게서 당장 물러가라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제가 상처가 되겠으며 얼마나 당황하겠습니까? 여러분, 왜 예수님은 베드로와 같은 이 수제자에게 이런 혹독한 말씀을 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반응을 살펴보면요, 상식적인 그런 반응이었습니다. 의리가 있는 듯한 그런 반응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무섭게 말씀을 하신 것이었을까요? 언뜻 들으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무척이나 생각하고 예수님 편에 서서 이렇게 말한 것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생각을 꿰뚫어 보셨던 것입니다. 실제 베드로가 이렇게 반응을 했던 것은 사실은 자신의 욕망 때문에 이렇게 반응했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나라를 이제 세우게 되면 자신은 출세를 하게 되고 개국 공신이 되어서 그야말로 그렇게 살아갈 것을 생각하면서 거기에 집중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통해서 출세의 가도를 달리고 유명해지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신의 그 부모님들까지 다 뒤로 하고 직업도 다 포기하고 배도 다 뒤로 버려두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니까 정말 대단한 분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니까 물 위로 예수님이 그냥 걸어오시지 않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 이상을 막 그냥 먹이시지 않나, 죽은 사람을 막 살려내지 않나. 정말 이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나라를 세워서 천하를 통일할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베드로가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 사이에서는요, 이제 나라가 세워지면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지 거기에 초미의 관심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도 역시 거기에서 자유롭지 않았고 똑같이 제자들과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신다는 이 말에 그야말로 열받은 겁니다. 아주 조금 저속한 말로 뚜껑이 열린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이렇게 과잉 반응했던 그런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의하면은 이 세상에는 2가지의 일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는 사람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일보다는 하나님의 일이 몇백 배, 몇천 배 더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일은요, 세상에 속하여 있고 이것은 악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일은 자기가 높아지는 것이고 자기가 인정받고 자기가 성공하고 유명해지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사람의 일인 것입니다. 사람의 일은 그래서 악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자신을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높여주고 다른 사람을 인정해주고 성공시켜주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최고의 가치인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사람의 일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혹시 베드로처럼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고 자신이 인정받고 자신이 성공하려는 그런 동기로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제 자신도 얼마나 제가 순수한 그런 동기로 목회를 했는지 돌아보면 부끄러움이 많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목회를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명목으로 내 자신이 드러나고 인정받으려고 했던 나의 모습, 기도를 혼자 하다가 보면 졸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조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인기척이라고 또 들리게 되면은 그야말로 다시금 자세를 가다듬고 기도하는 척했던 그런 제 자신의 가련한 모습을 제가 보게 된 것이죠. 사람들에게 열심히 있는 목회자라는 그러한 인정을 받기 위해서 살았던 그런 마음의 동기들이 발견될 때에 한심한 저의 모습 때문에 괴로워했던 그러한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다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 마음속 깊은 곳에는 자기의 만족과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자신을 자세히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의 일을 추구하는 추한 육적인 그런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 말씀에 보면 로마서 8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자, 여기 보세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그랬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죠? 그리고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죠? 여러분, 그래서 육신적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고 육신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그것은 겉으로는 하나님의 일이지만 여러분, 그것은 사람의 일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24절에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해 주십니다. 24절 말씀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질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일을 우선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일이 있고 하나님의 일이 있는데 사람의 일을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항상 먼저 생각하고 우선시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창조의 질서인 것입니다. 이 질서를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야만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인간적인 야망과 욕심을 가지고는 예수님을 절대로 우리가 바로 따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인정받고 성공하고 복받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그러나 절대로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선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공하는 거 중요하죠. 성공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코 하나님의 일보다 우선되어서 그것에 붙들려서 우리가 살아가서는 결코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떡도 중요하죠.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떡만 먹어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마음에 새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우리 다 암송하시는 구절이죠.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해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이 세상의 나라의 일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이 먼저가 되어야 한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 위에서부터 시작해서 영원토록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많은 경우에 저부터도 내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순간부터 시작해서 위기에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십자가가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멸시당하고 미움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내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먼저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인간적인 야망과 욕심과 못된 동기를 버려야만 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내가 버림받을 각오와 죽을 각오를 하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울은 자기의 모든 야망과 지식과 목적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해로 여겼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만나니까 그렇게 그는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였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지금 무엇이 더 중요하십니까? 한번 지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일이 더 중요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일이 더 중요하십니까? 육신의 욕망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영적인 그러한 욕망이 먼저입니까? 세상 나라의 일이 항상 먼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일이 항상 먼저입니까? 세상의 것을 조금 더 얻으려고 하나님의 일을 뒤로 하고 영적인 일을 소홀히 한다면 참으로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과 성도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그 일을 뒤로 하고 생활에 온통 매달려서 살아가는 그런 분들도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마치 에서와 같은 것이에요. 여러분,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립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장자의 그 명분을요, 그는 소홀히 여겼기 때문이라고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만일 영적인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긴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에서와 다를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에서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믿고 사는 대신에 칼을 믿고 살았다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이 돈을 믿고 재물을 의지하면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 그런 육신의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의 죄인 것입니다. 잠시 있을 자신의 육적인 목숨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을 저버리는 그런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2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우리는 내가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면서 살아가기가 일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면 반드시 우리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물에 빠져서 죽어가는 그런 사람들이요,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더 깊이 물속에 빠져들어간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그래서 발버둥을 치다가 자기를 구하러 들어온 사람까지 붙잡아가지고 함께 죽게 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사람들은 그런 발버둥 칠 때에 그야말로 때려가지고 기절을 시켜놓은 다음에, 그런 다음에 끌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같이 죽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찾고 붙드는 대신에 세상의 것을 더 거머쥐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깊이 세상 속으로, 죄악 속으로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26절에 이렇게 경고합니다.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을 내가 다 소유했다 한들 내 목숨 하나 잃어버리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영적 질서를 바로 세우는 데 있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은 말했습니다. 그는 흥하여야겠고,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침례 요한은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흥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자기 자신은 쇠하여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질서입니다. 침례 요한은 영적인 질서를 바로 하고 살았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최대의 적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죽지 못한 못된 자아와 이기적인 욕심으로 말미암아서 내 자신을 죽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죽이는 거예요. 밖에서 누가 나를 괴롭혀서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죽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살겠다 하면 나도 죽고 너도 죽고 교회도 다 죽습니다. 그런데 내가 죽고자 하면 나도 살고 우리 가정도 살고 우리 교회도 살고 다 사는 것입니다. 내 한 사람이 죽느냐 사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자기는 날마다 자기는 죽노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았던 그 사도 베드로가, 사도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사도가 되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죽고자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반드시 살리실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갚아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어떻게 해요? 행한 대로 갚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행한 모든 것을 따라서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실 것이라고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도 죽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그렇게 했고 죽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셔서 우리가 살아난 거예요. 우리가 죽는 것은 죽기 위함이 아니라 다시 살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죽지 않으면 살지 못하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죽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고자 하신 것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금 사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참으로 위대한 승리를 증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독일의 학자였던 토마스 아켐피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십자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십자가에는 구원이 있고, 십자가에는 생명이 있고, 십자가에는 원수를 이기는 힘이 있고, 하늘의 행복이 있고, 영혼의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에는 영혼의 즐거움이 있고, 덕의 극치가 있고, 영원한 완성이 있습니다. 십자가가 아니면 어떤 영혼도 구원하지 못하고, 십자가가 아니면 어느 누구도 자유할 수 없고, 생명도 희망도 십자가를 떠나서는 없습니다. 그대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 밖에는 생명의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살기 위해 살지 말고 죽기 위해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살아야 우리가 제대로 사는 것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세워놓으신 질서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죽이면 나의 주변이 살아나게 되는 것을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살아감으로써 세상을 살리는 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그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누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을 보면 저 사람 죽으러 가는구나 다 알았습니다. 우리는 나의 십자가를 애정 있게 지고 죽기 위해서 가야 합니다. 그러면 사는 길이 생길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살기 위해서 십자가를 벗어 던지면 곧 불행과 저주와 낭패가 나에게 불개미처럼 달라붙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내가 살기 위해 살지 말고 죽기 위해 사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같이 말해볼까요? 내가 살기 위해 살지 말고 죽기 위해 살아보자.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으면 모여 있을수록 그곳에는 천국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꾸 유토피아 세상을 만들려고 그래요. 그런데 유토피아 세상은요, 사회가 안정되고 부유하게 산다고 해서 유토피아 세상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유토피아 세상이 되려면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나의 야망과 욕심을 철저히 내려놓으면 거기가 유토피아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죽든 저렇게 죽든 언젠가는 반드시 죽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잘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멋지게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름답게 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멘 하십니까? 옆에 분들에게 한번 그렇게 말해 주세요. 눈을 이렇게 쳐다보시고 잘 죽읍시다 하고 말해 주세요. 네, 할렐루야. 잘 죽어야 됩니다. 그것이 정말로 귀한 것입니다. 어차피 죽을 몸인데 잘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가 사는 길이고 우리 모두가 사는 길임을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살기 위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죽기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